세상도 맴맴 돌아 제자리로 와버렸다. 진화한 것은 욕망뿐. 17년 매미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매미 너도 알 필요가 있다. 아직도 묻을 밟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양보해다오. 사람이 울 차례다. 제페토라고 하는 필명을 가진 댓글 시인이 한여름 성면 방해하는 주범은 참매미라고 하는 기사에 댓글의 형식으로 써내려간 시입니다. 한 뉴스에서도 앵커 멘트로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진 그러한 참 마지막이 정말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죠. 양보해다오. 사람이 울 차례다. 주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을 때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지 않았으셨을까. 양보해다오. 내가 울 차례다. 그런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울 차례다. 우리가 울 때에 울어야 할 때에 울지 않으면 우리가 웃어야 할 때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정헌양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안장되셨습니다. 이제 영면에 취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아직 만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40대, 49세, 50세가 아직 안 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함께 같이 금요 기도회 때도 수예배 때도 기도했던 시드니에 계신 한 목사님,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이제 목회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문자였었습니다. 그분이 75년생이니까 40대 초반. 두 분의 참 아직 너무나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이 가슴 아픈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 하나 가진 것 때문에 별걸 다 합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두 손도 들고, 살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그냥 죽음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동되어져야 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그 이름의 의미인 걸 생각해 보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참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발걸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야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매한 저희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또한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가득한 거죠. 비록 삶이 녹록지 않고 그 환경들이 비록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보해다오. 사람이 울 차례다.
이제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울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눈물의 의미를 그저 참회와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만으로 그렇게 한정짓지 마십시오. 눈물에는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변화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과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그 본질, 핵심적 가치인 그 본질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김치를 만들었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집에서 김치를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고 반찬조차도 다른 어떤 만든 분들의 손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구입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식품점에만 가면, 슈퍼에만 가면 얼마든 햇반이고 반찬이고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형태와 형식은 조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뀜 속에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음식이 사람의 건강에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그래서 음식은 곧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는 그 핵심적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되죠. 비록 내가 만들든 혹은 사서 먹든 내가 거두어들이든 혹은 주는 것으로 배를 채우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형식은 바뀌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 유익함을 주어야 한다는 이 본질적 가치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재건축을 하는 이 건물이 붕괴되어서 인부가 매몰되어지고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 사고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건들지 말아야 될, 변형시키지 말아야 될 그 기둥을 변형시켜 버리는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외벽이야 얼마든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색상도 새롭게 하고 모양도 바꿀 수 있지만 그 건물을 받치는 기둥은 절대로 변형시키거나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기둥도 필요 없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고 그 기둥을 뽑아버려서는 집 전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집인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의 모습, 경건함의 분위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 시장판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바꿔주면서 화폐를 환전해주면서 자기네 유익을 구하던 장사꾼들을 향해 주님께서 분노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묵인해주고 그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던진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한번 다른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재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화폐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재물을 바꿔주어야 했을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데려오지만 여러분, 제물이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총총걸음으로 따라오겠어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물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끌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렬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제물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수주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제물에 흠이 생겨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런 흠이 있는 제물과 흠이 없는 제물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존재죠. 또 그들이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세가 당시에 널리 통용되어졌던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유통되어졌던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성전세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화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그 화폐를 일반 화폐와 함께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환전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그들은 율법을 어겨야 되고,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이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내어 쫓아서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야? 우리 없으면 저기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주님께서 저러시나? 참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현실을 모르셔. 너무 고루해. 너무 보수적이야. 이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을 주님께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내어 쫓으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예비자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유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과 결탁하면서, 성전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면서 그들이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변질이 시작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기에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들이 저들이 준비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제물을 받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이 파는 제물을 사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해와도 그 제물과 바꾸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팔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눈에 그들은 강도가 아니고야 무엇이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그 뜻, 그 참된 성경의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인용하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이 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외치는 그러한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다 그들이 배척하고 소외하고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배척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은 소외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그들이 드리는 희생과 번제를 내가 기쁘게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가진 것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성격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 안 맞아, 여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척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집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곳이 될 것이다. 이걸 현대어로 표현한